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경숙 목사입니다. 귀한 날,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모여질 수 있는 기회가 이 신성교회의 허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힘주어서 다시 전해드립니다. 네, 제 말씀이 잘 들리시죠? 네. 저는 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이희수 목사님이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신성교회가 벽돌 건물일 때도 왔었고요. 옆에 교육관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저희가 넥타 청년 사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하시면서 월곡동 쪽으로 이사 가셨을 때도 제가 이희수 목사님이 이사장님이셔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인사드리고 저희 이사회 결정 사항들 미리 의논드리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당하실 때도 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울고 저도, 왜냐면 제가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이 목회 과정을 살아오셨는지를 지켜봤고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건축하셨는지를 제가 옆에서 다 듣고 보아서 제가 되게 마음이 좋았거든요. 좋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좋으면 눈물이 나거든요. 눈물이 나다가 막 웃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되게 감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이희수 목사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넥타 사역은 소개한 대로 이희수 목사님과 함께한 한 18여 년 정도의 세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힘들 때 큰 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해서 제가 늘 어디 가서 고백을 하거나 이 목사님께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으나 제가 넥타 사역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거나 성도님들이나 혹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저기 삼양동에 아주 좋으신 목사님 있다, 멋지신 목사님 있다, 꼭 이렇게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되면 저희 목사님 자랑하는데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이 목사님 자랑하고 다녀도 되죠? 못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목사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어떻게 흘려주셔서 다른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네, 이제 떴네요. 네, 저게 오늘 저의 제목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의 전부입니다. 저는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넘기는 게. 저게 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같죠? 네? 네. 네? 저게 이제 조금 다른 그림이긴 하지만 저게 모두 다 접니다. 저 맨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제 청소년기입니다. 제 고등학생 때 사진이에요. 지금이랑 어떤가요? 그런 거짓말 하시다니, 예배당에서. 저 사진, 저 때의 얼굴과 제 얼굴이 지금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저를 잘 못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네.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니까 중학교 3학년 겨울 때부터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열심히 다녔나?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막 회심이 일어나서 그랬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때 친구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그 전까지는 교회를 그냥 이렇게 그냥 다녔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났던 친구가 제가 교회에 재미를 붙이게 했던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겨울부터 교회에 되게 열심히 자주 가고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집, 교회, 학교 이렇게였습니다. 되게 모범생 같잖아요. 근데 제일 재밌게
저희 10대 시절의 모든 반항은 이 시기에 다 했고 재밌게 보냈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주일 성수가 저의 목숨과 같은, 고등학생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저 그림에 보셨겠지만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할 일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았을 텐데 저는 집, 교회, 학교 이렇게밖에 안 갔었고, 집은 집대로 편안했고 교회는 너무 재밌었고 학교는 또 재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알게 되고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떠난 적이 없죠. 저 중간에 있는 저 그림은 저희 제자가 그려준 이모티콘처럼 만드는, 요즘에 이제 SNS에서 많이 쓸 수 있게 그려준 건데요. 제가 1996년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를 얘기하니까 갑자기 힘들어지시죠? 지금은 21세기인데 제가 9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해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 연합기관이 있습니다. 그 연합기관에서 한 8년 사역하고요. 그리고 나서 넥타로 왔습니다. 저 맨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습이 제가 넥타에 올 때의 모습이고요. 비교적 최근의 모습이긴 합니다. 저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도 조금 달라 보이시죠? 저 이 긴 세월 동안 저는 늘 다음 세대 청소년 옆에서 함께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 28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을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게 이거구나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햇살같이 청소년의 곁에서 함께하는 사역자. 이게 제 별명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 좀 긴데 좀 기억나세요? 따뜻한 햇살같이 청소년의 곁에서 함께하는 사역자.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제 제자가 지금 44살이거든요. 고3 때 만났는데요. 걔가 44살입니다. 이런 개인정보를 흘리긴 좀 어렵지만 그 친구가 키가 195예요. 그 친구가 고3 때도 195였는데 지금도 195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세월이 간 것도 느끼지만 참 잘 살아왔거든요. 기독 청년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처음 만난 제자가 지금 44살인데요. 지금 제가 만나는 저의 제자는 몇 살일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계산할 필요는 없으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입니다. 신성교회 역시 빨리빨리 알아맞추시네요. 애들 말로 감이 좋으시네요. 네, 제 최근의 제자는 14살입니다. 되게 이게 크죠? 차이가? 그래도 여전히 만납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30년 전에는 중학교 1학년 만나는 게 안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중학교 1학년 만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내 말을 안 듣고 딴짓을 하면 어떡하지, 제가 나를 째려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되게 재밌고 즐겁게 수업을 하고 나옵니다. 아이들이 저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 중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고 고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와, 학교는 그대로인데, 학교는 정말 그대로거든요. 학교는 외관이 그대로입니다. 내부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10년 전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돌아보면 20년 전과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요. 매년 새로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생기지만 물론 개별차가, 관계가 생기고 친밀감이 생기면 조금 다른 게 느껴지긴 하지만 대학교 입학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의 마음의 갈등과 알 수 없는 분노와 끝없는 혼란은 동일합니다. 그 정도와 차이는 좀 있지만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자라면서 10대 시절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중요했듯이 지금의 아이들도 누구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살고 있는 방식과 형편과 가진 것들은 달라요. 그런데 그 나이를 지나가는 아이들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를 결정하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10대는 좋은 어른을 만나야 하고요.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정확히 가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딱 누구를 만나면 제일 좋을까요? 신성교회 성도님들의 평상시의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듣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며 좋은 경험을 가지는 것이 될까요? 네? 제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귀가 잘 안 들려. 누구를 만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좋은데 예수님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 봐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들한테 예수님을 만나라 하면 예수님이 만나지나요? 그렇죠. 안 만나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네? 네? 교실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납니다. 뭐라고? 그러면 애들이 홍황황 뭐 이래요. 근데 좀 친해지면 다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만나라고요? 저요? 이수 목사님이요? 아니면 한인웅 목사님이요? 어느 목사님을 만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네, 어느 교회에 있을까요? 여기서 큰 소리가 났으니까 이쪽에다 물어봐야지. 어느 교회요? 신석교회. 어디요? 어디 교회라고요? 자, 여기 가운데 준비하세요. 이 양쪽의 사이드보다 큰 소리 쉬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야 된다고요? 역시 강장로님 목소리는 딱 들어와요. 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 이후로 느끼는 거,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거 뭐냐면 교회가 참 좋다입니다. 좋아서 다니니까 예배를 드리죠. 교회가 너무 좋아.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살살 피해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예배 드리는 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기로 하겠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아는 것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말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합의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분들이 참을 수 없는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다시 성경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교제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서로 교제하지 않아. 소통하지 않아. 공동체가 함께 일하지 않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친하게만 지내면 그럼 교회냐? 그건 아니죠. 그 안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령의 일하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는 거고 지역에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5가지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며 성도의 생활을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봉사하는 것. 이게 어디라고요? 어느 교회? 신성교회. 거기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걸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배우시고 그걸 따라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신 거예요.
너무 멋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이 복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밖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안디옥 교회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대 시절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이 정말 좋은 어른을 만나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지역의 아이들이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을 만나야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저 나는 신성교회를 다닐 뿐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성교회 교인으로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셨을 때 여러분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사는 자로, 섬기는 자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라. 그리고 너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제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 에서 머물 것이 아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을 갖게 되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계속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삶의 과정 중에 여전히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과정,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잘 살아내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바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 복음을 인정하고 전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 성도가 교제하는 일, 그리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하는 거죠. 이것들을 잘 전해야 교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혹은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별로야 라고 말해도 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는 교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다른 곳보단 사실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저처럼 교회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회가 제일 큰 의지가 됩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만났는데요. 예전엔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쳐다보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구나, 예수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성경을 안 봅니다. 저를 봐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를 잘 믿어서 어떻게 사시나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믿는 대로 살아지세요?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한번 나도. 예전에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달이야 하고 달을 가리키면 예전에 사람들이 다 뭘 봤어요? 달을 보죠.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문제 삼는 사람들을 문제 삼았어요. 왜 중요한 달을 봐야지 그걸 가리키는 사람을 봐. 사람이 뭔데, 사람은 원래 연약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청년이나 다음 세대는 달을 가리키면 달을 가리키는 사람의 손가락과 그 손가락의 주인이 저를 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의 삶을 이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잘 못 살면 믿는 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예전보다 훨씬 어렵죠.
이제 나를 걸고 전도해야 돼요. 예전엔 예수님만 전하면 됐잖아요. 나는 예전에는 몹쓸 사람이었으나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해도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이 엄청 훌륭하구나, 정말 믿을만 하구나 이랬는데, 지금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해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21세기 아이들한테는 훨씬 심합니다. 여러분 21세기 아이들, 그러니까 또 어디 저기 우주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시나 모르겠는데, 청년이야 10대, 20대 초반 청년들이 거의 다 21세기 아이들입니다. 요즘 말로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어렵잖아요, 그 아이들. 그쵸? 자칫 눈 잘못 마주치면 험한 소리도 들을지도 몰라, 두려움도 생기고, 아이들이 무리지어 있으면 가까이 가기 왠지 겁나고. 근데 그 아이들도 그 10대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좋은 어른들을 많이 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의미 있게 자기 삶을 잘 사는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돈에 매이고 인터넷에 매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에 매입니다. 예전에 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니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렇게 물어보면 뭐 선생님도 되고 싶다 그러고 뭐도 되고 싶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게 되고 싶으셨어요, 어렸을 때? 간호사도 되고 싶고, 또 뭐 되고 싶으셨어요? 갑자기 옛날 얘기 하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힘드신가요? 뭐 되고 싶으셨어요? 강 장로님 뭐 되고 싶으셨어요?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또 뭐 되고 싶으셨어요? 또 다른 거 뭐 되고 싶으셨어요?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고. 근데 그런 게 되고 싶었던 거 지금 간호사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연예인? 아니에요. 네? 가수? 뭐 되고 싶은 애들도 있겠죠. 뭘까요? 유튜버? 그것도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건물주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의 소망이 건물주인 거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너무 슬프죠?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아이들은 뭐 그건 이제 통계를 낸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직접 만났던 아이들인데요. 그때 아이들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했는데 어렵게 사는 아이들일수록 카페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 왜 카페 주인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카페를 잘 차려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고 자기는 자기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카페를 유지를 1년을 못할 것이라고 내가 장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걔가 볼 때는 걔의 사고의 한계잖아요. 그게 10대 어린 청소년의 사고의 한계예요. 돈은 아르바이트생이 벌어주고 자긴 주인이라 그 돈을 쓸 거라고만 생각하고 자기의 단란한 가정을 위해서 자기는 시간을 그렇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15년 전에 청소년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건물주예요. 그럼 건물주가 되면 걔는 또 뭐가 하고 싶을까요? 건물에서 나오는 새로 가족들과 여행 다니고 싶겠죠. 가족이 되게 중요하구나.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되게 중요하구나. 네. 그럼 지금 니네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해요. 자기의 가족은 소중하다고 느끼면서 지금 속해 있는 가정에는 화를 내죠.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요. 막 이렇게. 누구나 20대에는 늘 그렇구나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넥타에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저희들만 보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싹 100% 좋은 사람은 아니니까 저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현장으로 교회를 계속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회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접촉점을 늘리면서 아이들이 좋은 그리스도인, 뉴스나 매체에서 말하는 그런 나쁜 그리스도인들 말고, 나쁜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다들 욕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다른 한 장을 넘겨주실까요? 아니, 그거 말고 넘겨주세요. 네.
청소년들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 어른을 보니, 이런 사람을 보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 그런 얘기 저희 듣거든요. 학교 가서. 목사님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왜? 가보게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거기 너무 멀어요. 의정부거든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교회의 교역자들을 혹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해지면 교회 가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죠. 복음을 알지 못해도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교회, 또 예수님, 하나님을 익숙하게 느껴지게 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도록 땡기고 있는 것을 저희는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역의 자리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걸 같이 헌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늘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으로 넥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실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청년 이하 다음 세대가 복음화율이 3% 이하라는 얘기를 15년 전에도 했습니다. 사실은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 위기론이 대두되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언제 극대화된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냐, 그 첫 번째 원인은 다음 세대가 복음화율에서 빠지면서부터일 거다, 이런 전망들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3% 미만입니다. 선교적으로 3% 미만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다음 세대가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2000년대만 해도 2000년 초반만 해도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 복음화율 25%였습니다. 한국 사회.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 메가처치라고 말하는 교회가 10대 교회 안에 5개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하니까 다들 막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고 복음을 잘 전해서 성도들이 25%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변의 청년들이 넌 아직도 참 할 일이 없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실입니다. 제가 살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애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지역만 해도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땐 교회가 더 많았고 아이들이 교회마다 넘쳤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본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묘 옆에 있는 학교에 수업을 가서 아이들을 만났어요. 고등학생을. 7년 전에요. 근데 걔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서 목사님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를 만나는 게 처음이란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을 만난 건 처음이다. 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냐? 네. 뭐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넌 친구가 없구나. 여러분 이거 되게 비약되는 말인데 걔한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이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17살인데 자기는 17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친구가 없어 보이죠. 근데 왜 안 가봤니? 그랬더니 교회 가자는 애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왜? 몰라요. 교회 가자는 말 안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하죠. 지금은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의 삶의 방식 중에 이렇게 어디에 매주 가서 뭘 해야 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고, 그러나 여기에서 뭔가를 들어야 하고 소속감을 계속 요구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돈 내고 어딘 가잖아요. 어디죠? 학원 아니면 학교. 그 외에 자기들이 돈 내고 어디를 다니지, 그런 데가 아닌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경험치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계기를 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땐 저희 한 반에 아이들이 60명에서 7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제가 어느 교회 교사 강습회 가서 선생님들 중에 몇 명이 있었을 때 학교 다녔냐 얘기했더니 저보다 굉장히 연세 들어 보이시는데 45명일 때 다녔다고요.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80명 있을 때 다니신 분 같았는데 그래서 막 웃었거든요. 요즘에 한 반에 아이들이 많아야 25명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12명인 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교실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학교 하드웨어 그대로거든요. 이 외곽은 그대로예요. 내부가 변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안에 사물함이라는 건 구경할 수 없었습니다. 교실 놓기도 좁았으니까, 책상 놓기도. 지금은 밤마다 사물함이 다 있고요. 아이들의 책상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교실이 되게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줄어서 예전에는 학급이었던 교실이었을 텐데 지금은 거기가 다 특별실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특별실은 과학실, 음악실이 다였거든요. 미술실이 조그맣게 하나씩 있고. 근데 요즘은 국어도 교실이 따로 있고 수학도 교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상담실도 다 따로 있고 과목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칠판으로 교실에 백목으로 썼잖아요. 요즘은 다 전자칠판입니다. 많이 바뀌어갑니다. 아이들은 디벗이라 그래서 교과서 대신에 볼 수 있는 디지털 기기들을 다 갖고 다닙니다. 아직은 과도기여서 교과서도 가지고 다니고 디벗도 갖고 다니고 학교에 스마트한 교육들이 들어오면서 시스템이 바뀌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과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학교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니시던 때 학교하고 다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의 삶은 그렇다고 계속 좋아지는가? 아니요. 아이들은 계속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 학교에 찾아갈 수밖에 없고 학교에 이미 파송되어 있는 선생님, 사역자로 파송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사들을 만나서 이런 사역을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선교지라는 인정 아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교의 필요,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를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역지를 찾아가고 그 사역지에서 어떤 사역을 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매일매일을 살아낼 수 있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자. 거기를 교회로 바꾸자. 이거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그때 됐던 일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예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수업들을 정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어 가면서 아이들과의 접촉점을 늘려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몇 명이 모일까요? 오늘 주일이었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이 몇 명이나 모여 예배드렸을까요? 왜 아무도 모르시지? 네? 몇 명이요? 90명? 90명? 네, 훌륭하네요. 이 90명이 아까 보고 드린 3%예요. 이제 97%를 이 아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숫자적으로 봐도 너무 열세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갑자기 또 막 누가 도와주면 좋겠는지 두리번거리시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 정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잘 키우는 사람이 키우는 게 맞긴 한데 그렇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만 가져주시면 됩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신성교회 90명의 청소년, 청년이 있대요. 거긴 담당 교육자가 잘 키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걔네는 계속 3%고요. 우리가 키워야지 하시면 이제 나아지겠죠.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걸 위해서 저희 넥타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넥타의 비전과 핵심 가치는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이 사역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사역을 해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의 일상을 행복하게 보내면서 누군가와 늘 손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역의 교회와 집의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결국은 사회가 변화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저희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걸 링크 사역이라고 합니다.
링크 사역은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서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수업을 열고 그 수업에 아이들을 초청하고 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지역교회를 초청하고 일이 되게 많죠. 들으시기만 해도. 누가 혼자 잘하는 사람이 가서 막 쑥쑥쑥 잘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탁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 하나, 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으면서 하는 사역이 됩니다. 이 일을 넥타가 지금 올해까지 24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했던 학교의 리스트들입니다. 보이세요? 네, 노원구, 이게 교육청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한 30개 정도의 학교가 됩니다. 중고등학교예요. 비기독 학교 중심으로 했는데 교목실에 있는 기독교 학교에서 비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학교에 큰 차이가 없는 지경에 왔습니다. 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선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몇몇 학교와 함께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면 그 뒤에 있는 리스트들입니다. 서울 지역과 그 다음에 경기 북부 그리고 일부 부천, 인천 지역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전근 가시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해서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24년이 되니까 이제 은퇴하신 선생님들이 나오시고 후임 교사에게 넘겨주지 못하시면 저희가 또 기도하면서 열심히 찾고 이런 과정으로 이런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만나는 아이들과의 과정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라는 걸 운영하거든요. 그 수업에 저희가 갑니다. 거기 가선 하나님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정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를 밝히고 아이들에게 교제하고 공감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학교 수업과 치고는 너무 화기애애하죠?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저게 지금 학교 현장인데요. 아이들이 저 수업을 마치고 앞에 계신 선생님에게 매달리잖아요. 교회처럼. 그쵸? 예전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하고 엄청 친밀했는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교회 오면 사랑 많이 받잖아요.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그런 아이들이 보입니다. 교회 오면 좋겠다. 쟤는 교회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랑 받을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 사랑 받으면 참 잘 자라겠다 하는 아이들이 눈에 박힙니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얘기하죠. 교회를 가보면 어떻겠니? 근데 그것도 강하게 얘기하면 민원이 돼요. 민원이 되면 저희가 학교 못 가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말하고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아. 왜요? 난 널 좋아하니까. 왜 좋아해요? 내가 많이 사랑받았으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시작돼요. 그렇다고 제가 신성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걸립니다. 걔가 민원을 넣으면 저희 수업을 못 하거든요. 그 얘기는 못 하지만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귀한 존재야. 너가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 때문에 큰일 내신 분이 있거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거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수업하는 사진인데요. 교회에 와서 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교회 문턱을 넘죠. 교회를 보고 이런 데가 교회구나. 교회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다가 지나가는 권사님이 아이고 이뻐라 한마디 해주시면 내가 이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수업을 교회에서 와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만나고 너희들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참 많아. 세상에선 뉴스에선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우린 이런 마음으로 온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1년을 보냅니다. 저희가 학교에 가면 한 1년 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가는 학교 중에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네. 제가 넥타이 사역하고 이희스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도 바로 성암국제무역고 때문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6년, 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영민 목사님 계실 때. 하시네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 학교는 불교재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사가 기독교반을 열겠다고 하셔도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래된 경력직 선생님이 계속 기도 중이셨다가 저희를 만나고 신성교회가 돕는 걸 시작해서 그때부터 모임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매년 허락을 받고 또 교사의 상황이 안 되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작년에 코로나 지나고서 학교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선생님이 성탄절에 아이들을 교문 앞에서 웰컴하는 걸 하고 싶다 해서 학교에서 허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독 교사들이 모이시고 이 안엔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같이 서서 저렇게 기타 치면서 캐롤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찬송가를 좀 부르려고 했는데 첫 해고 그래서 그때는 좀 못하시고 저희가 가서 1시간 동안 사진 찍고 같이 캐롤 불렀습니다. 그때 2001년에 그거 하고 제가 이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2002년에도 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범주 전사님이 초코빵을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올해도 합니다. 올해는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30분부터 교문에서 저렇게 선생님들이 서서 아이들이 올 때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캐롤 부르고 작년부터 찬송가를 섞어서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캐롤인지 찬송가인지 알 수 없는 분위기에서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희 아저씨가 막 아이들 인도해 주십니다. 올해도 초코빵을 400개 40박스 주셔가지고 고등학생들, 전교생들에게 저기서 나눠줍니다. 성함학교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중학교 아이들도 고등학교 아이들도 다 거기로 들어오거든요. 고등학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중학교는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서 계시거든요. 저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라. 중학생들은 저게 뭐야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중학교 아이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저에게 전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가능하시면 고등학교는 이미 확보됐으니까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웰컴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기쁜 복음이 찾아왔어.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이 사역적 공감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찾아서 여름방학 때 하늘걸음이라고 해서 신방기도회를 갑니다. 사진 딱 보시면 코로나 때도 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그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서 다시 학교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선생님들이랑 기도하고요. 그 학교를 돕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이라 교회 음료수들도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살아계신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노출이 되고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삶의 소망을 갖지 않아서 아이들이 매우 무기력합니다. 학교에 기도회 하러 가서 선생님들께 기도 제목을 받으면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아이들이 무기력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이 재미가 없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애들이 내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일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 때 오늘이 정말 충실해지는 거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안 갖고 산다는 거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3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청소년부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키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보내주세요. 파송입니다. 요청이 왔을 때 보내주세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져서 선교지에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에 찾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결단하시고 헌신해 주세요.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허락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파송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 학교에 찾아갈 때 저희는 빈손으로 가지 않거든요. 수업도 준비하지만 아이들에게 늘 풍성한 간식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별거 아닌 건데도 아이들이 섬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장소를 열어주세요.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랑 수업 경험상 올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체육관도 있잖아요. 열어주시면 아이들이 와서 교회를 익숙한 곳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기 위한 후원을 좀 헌신해 주세요. 넥타이 자료와
그리고 넥타이를 후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저 뒤에다 비치해 두었습니다. 제가 또 부끄러워가지고 직접적으로 막 해달라고 강연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의 힘이 되어주세요. 저희가 교회 밖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만나고 교회에 계시는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만들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후원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다음 세대를 차별 두지 마시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모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성교회를 사랑하시죠?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할 아이들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 일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하는 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 다 아이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가 이 사역에 헌신할 때 그 마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난 한 번도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 라고 하셔도, 여러분이 신성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이런 시간을 나누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확신하실 때, 복음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실 때 흘러간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교회 밖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나보다 훨씬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계속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길게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을 좀 오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으로 사실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를 봤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2, 3일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죠? 근데 2, 3일 지나면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더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섭섭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교회의 성도로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충실히만 사시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의 증인으로만 사셔도 저희와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성암국제무역고에 그때 고성진 목사님이 수업하시던 수업에 참관했을 때 그 수업에서 제일 많이 손들고 질문하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여학생을 제가 어디서 만났냐면요, 3년 뒤에 꿈의 숲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걔 교회 안 다니는 애였거든요. 근데 정말 질문은 열심히 했어요. 고성진 목사님이 질문에 대답하면서 막 힘들어 하실 정도로 질문을 했는데 걔를 꿈의 숲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너 어떻게 왔니? 그날이 세례식이었었습니다. 세례 받았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어 가시는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 하고 질문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다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걔가 나중에 성암국제무역고 선생님께 연락을 또 드려가지고 걔 상황을 들었는데요, 몇 년 뒤에 선교 여행 간다고, 기도가 선교사 되는 거라고. 신성교회가 지원하셔서 만났던 아이,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확신으로 선교사의 꿈을 꾸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3%지만 이게 30%가 되고 60%가 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교회의 지체로 사는 이 교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져서 교회를 풍성히 채우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